이는 사도예언 장로협의회 ACPE의 25번째 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ACPE는 세계에서 처음이며 확실히 가장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즌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함께 중보하는 것을 우리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댈러스 지역에서 함께 모인 글로벌 예언 협의회 회원들도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분의 왕국 목적이 확립되기를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은 단순히 연대기적인 한 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풀어놓으시는 다음 시즌을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이 전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항상 현명합니다. 예언 운동에 대한 비판자들은 선지자들이 매년 같은 종류의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교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과 지식과 지혜의 말씀에서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오늘을 위한 것이지만 다음 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2024년의 주제는 흔들림과 열린 문의 해였습니다. 이는 매우 정확한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시편 25편 대대적인 리셋, 대설정의 이 불안한 시기에 시편 25편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23편이 2023년에 우리를 위로했고 시편 24편이 2024년에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시편 25편 3절에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는 훈계를 봅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올해 더 많은 나라들이 국가 선거를 치르거나 치른 상태입니다. 많은 국가가 적어도 한 시즌 동안 운명에서 벗어나거나 대대적인 개혁을 보게 될 리셋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전시 대통령. 작년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2024년에 전시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으면 미국의 적들과 다른 국가의 적들이 2025년에 세계적 규모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2024년에 전시 중보자와 전시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다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국가에서 미국 선거가 세계적 선거로 간주된다는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루 앵글과 그의 팀은 밀리어 위민 100만 명의 여성 운동을 통해 미국 대선을 위해 최소 1000만 명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전 세계 기도 운동을 이끌었고 또한 욤킴푸르 일몰 시간에 50개국이 세계적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개최한 예언적 모임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유럽을 뒤흔들고 진보적인 정부가 무너질 것이고 그중 독일이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사실로 판명되었는데 독일 정부가 며칠 안에 붕괴되었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 정부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수적인 정부로서의 리셋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반대하는 이념이 무너지면서 미국 전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다, 심화되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추수를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일으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법을 아는 노년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자국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출애굽기 15장 3절의 용사와 여호수아 5장 15절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새로운 주님의 군대는 예배 운동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데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기록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데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전투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으실 것입니다. 예배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악으로부터의 보호로서 왕의 외침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새로운 차원의 중보 전쟁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전장들이 진정되는 것을 볼 것이고 반면에 다른 전장들이 일어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나야 합니다. 잠재적인 핵 전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제한된 핵 공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사용하여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구 끝까지 거대한 추수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갈등들은 멈출 것이지만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유럽과 대만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 중의 영적 전쟁은 지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시편 18편 34절에 기록된 성벽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수년 전 브렉시트 이전에 우리는 EU가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국가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주시기 위해 EU 구조를 흔들기 원하십니다. 승리는 확립하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국가들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이 아니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위한 중보는 또한 그의 주변 사람들을 위한 중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국가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잠재적인 경제 붕괴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받았으며 경제 리셋을 위한 많은 중보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실현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 미국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이것은 제국주의 정신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붕괴되면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적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국가가 파괴하려는 적의 계획에서 구원받은 좋은 예입니다. 그 경우 하만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10 아들도 처리되었다고 에스더 9장 10절부터 2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각 아들의 이름은 반드시 패배해야 할 강자를 나타냅니다. 선거는 승리했지만 미국의 구조에 자리 잡은 에돔의 세력이 국가의 개혁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다음은 하몬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바산다다, 영적 무관심, 안일함, 잠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달몬,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종교적 영을 나타냅니다. 아스바다, 탐욕, 강도, 만몬의 영입니다. 보라다, 이세벨의 영입니다. 아달리아, 교만, 오만, 반역의 뿌리를 둔 리워야단의 영입니다. 아리다다, 비난, 억압, 거짓, 이야기의 영, 특히 미디어에서 일입니다. 바마스다, 분열의 영입니다. 아리세, 마법과 오컬트의 영입니다. 아리데, 두려움, 위협, 테러리즘의 영입니다. 외사다, 인종차별, 편견, 반유대주의의 영입니다. 이러한 영들은 문화, 국가, 개인의 삶을 침략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고 개혁이 필요한 국가의 오래된 구조는 무너질 것이고 이러한 구조 뒤에 부패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폭로될 것입니다. 전환. 올해는 세계적 전환의 해이자 개인적 전환의 해입니다. 이러한 전환에서 우리가 모든 차원에서 적합하게 정렬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족, 교회, 지리적, 관계적 정렬은
우리의 성공에 중요합니다. 어떤 전환은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지치기와 정화.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마지막 때의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에서 엄중한 심판과 폭로의 때가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엄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시면서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행했다고 생각했던 더 많은 것들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것 같이 주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진영에 죄가 있을 때 어떻게 국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것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가르칠 것이고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폭로를 경건한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며 피해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건한 방식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한 중보와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지도부가 매우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우리 교회의 설교단과 하나님의 양을 맡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진찰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에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젠가 돌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치기와 정화의 반대편에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새로운 차원의 권능과 영광을 내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그분의 이름에 큰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흔들림은 그분이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교회의 명성을 세상의 눈에서 회복시킬 어떤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명성은 더럽혀질 수 없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다음 움직임을 감독할 새롭고 쇄신된 지도력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한 힘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선을 위한 힘으로서 벽으로부터 뚫고 나올 것입니다. 즉 교회 건물의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사이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핵심이지만 에큐메니즘, 즉 교회 통합주의는 아닙니다. 정의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들릴 응집력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입니다. 빈곤과 인종차별과 싸우는데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성경적 시스템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정치 시스템 내에서 작동할 것입니다. 교회는 선의의 기수가 될 것입니다. 예술, 음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르네상스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대학 차원에서 참여할 새로운 기업가 그룹이 설립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육과 국가적 제자 양성에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개인적, 국가적 제자 양성이 모두 인식될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르네상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호주는 주요한 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유대주의를 떨쳐내고 보수적인 개혁을 겪을 것입니다. 초자연적 교회. 주님은 많은 선지자에게 더 높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데 필수적인 새로운 차원의 계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할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천사의 방문과 꿈으로 초자연적 만남이 증가할 것입니다. 주님은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으실 것이고 그분의 권능이 더욱 크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지역이 생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사 등과 같은 이전의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지구 전역에 새로운 오순절의 권능이 흐를 것입니다. 은혜가 풀어지다. 모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겪고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방안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시대는 불확실하고 매우 힘들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5785년의 히브리어 단어는 이중 은혜를 나타냅니다. 5로 시작해서 5로 끝나는 숫자에서 은혜의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결코 그분의 백성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에 압도당하는 대신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압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의 신랑 되신 왕 예수님께 헌신함으로써 축복의 시즌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풀어내려야 합니다. 큰 시험 중에 신자들이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강조점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차원의 성숙함을 개발할 때입니다. 왕국 솔루션 해결책. 왕국 목적을 위해 많은 양의 기금이 풀어지도록 하는 투자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주시하고 경청해야 할 시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이러한 부의 풀어짐과 함께 할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번영입니다. 부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왕국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부의 동맹을 형성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8절에 새 포도주가 포도송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부를 통해 도시와 지역을 재정적으로 변화시킬 개혁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다니엘, 요셉, 에스더는 왕국의 목적을 위해 일어나서 그들의 세대를 위한 솔루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해결책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자산을 취득하고 구축하고 학교로 돌아가고 가족을 성장시킬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현상 유지를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말의 힘. 5785는 80년을 의미하는 페이의 10년입니다. 히브리어 문자 페이는 입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문자 오는 헤이로 하나님의 숨결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선언과 말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왕국 권세가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시즌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들어갈 새로운 차원의 중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적으로 하는 말에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우 힘든 시즌에 있기 때문에 절실한 많은 예언적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지키고 예언할 때 우리의 클러스터, 포도송이를 찾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실제적이고 참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차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어떤 차원의 예언은 그 시기와 전해지는 방식에 대해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친밀함. 잠언 25장 2절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큰 혼돈과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2025년에
영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열방. 이스라엘은 이례적인 놀라움에 맞서 싸우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2023년 10월 7일의 공격 이전에 우리 예언자들은 9.11에 전하라는 경고와 함께 이스라엘의 테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완전히 무력화해지지는 않았지만 북쪽에서 헤즈볼라와 함께 동시 공격을 계획했으나 하마스가 먼저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 기뻐하지 않고 깊이 슬퍼하지만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알-아크사 갈릴리 호수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제3의 공격이 계획되었으며 테러리스트들은 갈릴리에서 6,000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부흥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타임 클럭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치유의 목소리 부흥 중에 건국했습니다. 1967년 6월 전쟁과 예루살렘 재통일은 카리스마 부흥과 예수 운동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용킴푸르 전쟁은 빠른 승리와 영토 점령으로 예수 운동의 정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박해와 반유대주의가 증가하는 시즌이며 하나님은 국가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유대인을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적들에 맞서 끈기 있게 싸우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하나님의 움직임을 막는 중동의 구조가 풀리고 있으며 주님은 전 지역을 해방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있을 것이며 이란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력의 손길들이 잘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 중요한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테러리스트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동 전역에 자유를 확립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의 추가 억압적인 정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지역적인 차원에서 금식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레바논, 예멘, 이라크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해방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프가니스탄과 그곳의 신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19장에 대로가 예언되어 왔고 건설될 것입니다. 일꾼들은 이 모든 국가들을 연결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훈련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활짝 열릴 것입니다. 경제 개발은 이것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슬람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를 추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의 동맹이 중요할 것입니다. 빈곤을 초래한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오래된 구조물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전국적인 변화를 위한 개혁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악한 독재자들은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들의 통치권을 잃을 것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부는 여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부상하여 새로운 대륙적 경제 재생을 위한 부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케냐는 대륙의 경제 강국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성 군대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것이고 케냐가 그 핵심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체계적 부패를 파괴할 새로운 세대를 찾을 것입니다. 아시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인도,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베트남, 태평양 연안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의 광범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국가 중 일부를 흔들어 부패와 사악한 통치자들이 무너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 국가 중 일부에서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항이 있을 것이고 일부는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부흥, 즉 영적 각성은 혹독한 시험을 겪을 것이고 한국 교회는 기도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고 한국의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고대 주술의 거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열렬한 금식과 기도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요한 영역에서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김정은, 당신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주요 선교 파송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남은 자들이 일어나 개혁을 풀어내리기 위해 국가에 나아갈 개혁가들이 될 것입니다. 부흥 동맹과 새 포도주 틀. 전 세계적으로 추수를 위한 전도자들의 동맹이 형성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AI를 활용한 새 포도주라는 전도 수단이 형성되어 엄청난 추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 개척 전략에 있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어 추수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추수를 위한 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 혼, 육 모든 면에서 총체적이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볼 것이고 새로운 열정적인 부흥운동가들의 열심으로 미전도 종족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추수의 때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정부 구조는 무너지고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 비자와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한때 제3세계로 여겨졌던 국가들은 복음을 위한 강력한 선교사 파견 기관이 되면서 다른 국가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뉴욕시와 같이 도달하지 못한 지역으로 보였던 거대 도시들이 하나님의 큰 방문을 경험할 것입니다. 캠퍼스 부흥이 증가할 것이다. 에스겔 47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이 흐르며 그 강이 치유와 생명을 주고 모든 곳에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캠퍼스 부흥은 에스겔 47장의 모델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에즈베리, 리버티 대학 및 기타 기독교 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난 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량의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페리스톤의 지휘 아래 젠테젠 프랭클린이 있는 프리채플과 같은 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부흥은 에스겔 47장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미시시피 주립대, 아칸소 대학교, 엘라베마 대학교와 같은 세속적인 대학들에서 부흥이 일어났으며 베일러 대학교와 오랄 로버츠 대학교와 같은 기독교 대학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집회의 특징은 강력한 기도, 회개, 그리고 천국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은 가장 진보적인 주에서도 불길처럼 확산될 것입니다. 뱁타이즈 아메리카 운동에서 하나님의 역사 주요 특징은 물 침례였습니다. 오순절 일요일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12,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수천 명이 분수, 트럭 뒷부분, 물이 가득 찬 온갖 곳에서 침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이러한 외적인 표현에 대한 열정과 열의는 놀랍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운동으로 새로운 예수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탠포드, 버클리, UCLA,
그리고 미국에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무엇이 올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역사를 계속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2025년에는 성령과 불의 침례로 누가복음 3장 16절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로 집단적으로 표적을 받고 능력의 나타남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도록 동원되는 만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터치받아 부흥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서의 부흥. 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터치받은 캠퍼스를 볼 것입니다. 새로운 캠퍼스 사역과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학교와 운동 선수들을 위해 그들에게 특정한 임무를 주신다고 느낄 것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한국이라는 4대 아시아 호랑이 국가에서 동원이 있을 것입니다. 흔들림 동안 젊은이들은 부흥 운동가로서 뿐만 아니라 요시야 개혁자로서 일어날 것입니다. 재단 회복.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돌아가고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서 재단을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죄가 드러나면서 기도 운동에 큰 타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교사의 직분. 교사의 은사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중요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큰 배도를 일으키려 할 것이며 새로운 개종자들을 위해 교회에서 배도를 막기 위해 건전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2024년 10월 12일 5만 명이 워싱턴 DC의 쇼핑몰에 모였고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밀리언 위민 100만 명의 여성 운동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는 에스더 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왕국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을 위한 운동의 시작에 불과하며 남성들은 그들을 위하여 모르드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촉진하고 의의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성벽 박 운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국에서 계획을 풀어놓으실 것이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및 기타 EU 국가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그들 가운데 있는 아랍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젊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큰 희생이 따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혼돈과 부패에 대한 승리.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부패한 지도자들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혼란을 일으키겠지만 결국 개혁과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바울의 난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혼란이 당신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적합한 중보가 이루어진다면 흔들림은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회의의 시즌에 당신을 진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역풍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컬트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는 방향에 맞서려고 새로운 차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전략에 맞서 이길 것입니다.
파괴적인 영광. 하나님은 이 시즌에 새로운 기술적 발전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혁신가들은 기존의 사업 방식을 파괴할 뛰어난 방식으로 혁신할 것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국의 혁신가들이 이러한 혁신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를 위한 기도의 부름. 우리가 현대 예언 운동의 아버지로 여기는 빌 해먼 감독은 80년대에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10,000명의 선지자와 전 세계에서 10만 명의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5년 전 우리가 모임을 시작했을 때 눈에 띄게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는 예언적인 분야의 서부의 황야, 즉 혼란스러운 개척 시기와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기이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예언 운동을 비판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제임스 골은 아모스 3장 7절의 성경을 주제로 선지자들을 위한 국제 기도의 날을 정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예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매년 7월 셋째 금요일에 열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다음 시즌을 위한 로드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에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